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돋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환난을 이야기하며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인생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위로가 필요한데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어려움의 모양만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의 크기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많이 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면 고통스럽지만 살인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너무나 좀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리에 전쟁도 관계가 없고 지진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지역의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나의 어려움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절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향하여 세상에서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힘들고 이랬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너는 별로 힘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판단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려우냐, 누가 더 힘드냐라는 판단만 있는 위로가 상실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밤이 있었으면 낮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내리막이 있었으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고난만큼 넘쳐나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하지만 고난보다 크신 위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은요, 먼저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이 있었는데요. 그 환난은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너무나 커서 힘에 겨웠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살 소망이.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다고 비유합니다. 얼마나 어렸으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그냥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란 무엇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끝난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절망이 온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의 영혼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마음으로 그 괴로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인생 가운데 사형 선고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을 게는 많이 없지만 인생 가운데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순간마다 끝났어. 절망이야. 난 죽음과 똑같아. 시간만 지나면 나는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두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망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을 수도 있단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형틀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이때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건지실 분과 건질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불행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형 선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은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건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남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선택해라.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너가 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죠. 끝난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때가 있죠.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A로 할까? B로 할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시간이 그 시간일 것 같아요. 다 허상이고 다 아무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과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할까 저 방법을 선택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환난 가운데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거든요. 기도함으로도 도울 수가 있구나.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뭐해? 말만 하면 뭐해? 하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아파해 봤던 적이 없었던 사람, 절망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괄시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왠지 부끄러워요. 왜냐면 평범함에서 이탈한 것 같아요. 평범함 가운데서 내가 이탈하니까 그때 내가 벌을 받았나? 내가 여러 가지 했나? 이러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다는 것이죠. 평범함에서 이탈한 것은 놀란 일이지, 평범함에서 이탈한 것은 슬픈 일이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평범함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놀란 일이죠. 그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우만 다를 뿐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격려가 많은 시도를 하게 하고,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 같이 견뎌가십시다. 그런 간구와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돕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면 무엇이 생기죠? 은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것이고 많이 이야기해 본 사람이에요.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떤 것을 많이 해봐서 기술이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많이 시도하면 거기에 대한 은사,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시도가 능력이 되어 그 능력으로 섬김이 되어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사람은요,
다음으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인생 가운데 힘이 든 것은요, 힘을 쓸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긴 있어요. 저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힘이 뭐 적든 많든. 근데 이 힘을 쓸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이 힘이 소진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 힘이 보내면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예스라고 이야기할 만한 방향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스라고 할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예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살면 저는 예스입니다. I'm okay입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난 자족합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예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성이라면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문화와 어떤 모양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다른 컬러와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성이라면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있어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인데 그 방향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오늘을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증명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죠.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창조주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이름을 자기 맛에 맞게 이름을 넣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창조주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문화를 넣고 자기가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심을 넣어서 사실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에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는 발걸음에 집중하는 종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오늘의 발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을 바꾸어서 믿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변질된 것을 모를 뿐이겠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안경이 더러워질 뿐, 저희 여러분의 관점이 어긋났을 뿐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눈이 멀었을 뿐,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은 변질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을
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소멸될 이야기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지나간 이야기들이 아름답고 지금 지나간 이야기들이 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버리시고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하면 고마움으로 떠나보내시고요. 그리고 바로 남아있는 오늘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남아있는 인생의 이야기, 남아있는 오늘의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남은 삶, 오늘을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사람은요, 삶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오늘의 발걸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오늘의 발걸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생에 셀프 토크가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저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은 다음에요, 그 이야기에 따라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셀프 토크가 자기를 죽이는 토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계속 날 목 졸리고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셀프 토크가 있어요. 살아남기 힘들죠. 힘이 5배나 10배나 힘이 똑같이 더 많이 빠지는 사람인 것이죠. 지치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인생 가운데 셀프 토크가 있어요. 근데 그 셀프 토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가장한 원수 마귀의 사실은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것이죠. 그 셀프 토크,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마게도니아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번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러면서 비방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 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교에 가면은 아마 뭐 좀 치리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아마 심판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바울도 계획하여 그 계획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그들을 아끼는 존중이었던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믿음을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돕는 자가 되려 하고, 그리고 너희는 믿음에 섰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이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끌려고 하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가 하나님과의 셀프 토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셀프 토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믿음에 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저희 여러분들 주님과 그 홀로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하나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도 되고요, 또 죄도 많이 짓는 시간도 돼요. 네, 보기 나름이죠.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은 죄 짓는 시간도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호기심으로 새로운 무엇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일도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무엇으로 볼까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호기심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재미있어서 그 재미가 흘러 넘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명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를 괴롭히는 셀프 토크의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시간에 호기심으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인생을 사는 시간에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트러블은 낯설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사람들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놀랄 일이 생겨요.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불이 나는 것처럼, 재밌게 놀다가 뭐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낯설은 경험이 생기면 그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은 에덴과도 같아요. 에덴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에덴에 갔었을 때 처음에 에덴에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에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에덴에서 호기심이 허락되었어요. 근데 선악을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먹지는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뭐 사과로 상징되는 게 사과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에덴의 사과는 하나의 즐거움이요, 호기심이요, 쾌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쾌락을 누구를 통하여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호기심과 즐거움이 누구와 토크하고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선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쾌락을, 즐거움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누구와 이야기하고 시작했느냐는 것이죠. 마귀와의 속삭임을 통하여 시작하였다면 마귀와의 셀프 토크가 열린 것이죠. 사실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의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누구와 의논했냐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의논했기 때문에 누구와 이야기하는 관계가 열린 거예요. 셀프 토크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 혼자 생각하잖아요. 혼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혼자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으니까 혼자 넋두리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기심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마 호기심으로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인생을 비유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인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가? 잘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열매로 보일 수 있어요. 인생이요, 인생. 근데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열매이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옳다 그르다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니까 갑자기 뭐 놀라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면 옳다 그르다 비난과 성공과 실패와 손가락질의 안경을 써버린 거예요. 사단과 이야기했었으면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상실, 저 여러분들의 변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낯설은 일, 어색한 일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안경으로 사단과 실컷 나를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쓴 사람은 생명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화염검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일 판단하는 자가요,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은 좋은데 저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는 자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없는 자도 판단하면 힘든데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으로 많은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 죽일 거예요.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일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으로 선악과가 있었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이 넘칠 것 같아서 호기심으로 먹은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지혜로울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였으면 수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호기심의 즐거움과 풍성한 그 생명의 감정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그런 생기있음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사단과의 셀프 토크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목 조르기 시작했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인생을 살면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행동하고 난 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통의 룰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행동을 하여도 완벽주의의 틀에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주의의 룰에 틀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완벽주의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와 살기 힘들어요. 그 흠을 비난하는 화살이 날아온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 완벽주의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만만한 사람한테 완벽주의를 갖다 대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 괴롭죠. 평범함에서 이탈했을 때 그 평범함의 폭력에서 평범하지 않게 되었어라는 비난이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평범함이 어디 있어요? 다 고유하지. 우리 너무 마음이 약해서 자꾸 평범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지 마시고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예열하는 시간, 예열. 요즘에 제가
그 둘째 아들한테 그 운동을 막 좀 배우고 있는데요. 막 운동을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엄마 아빠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예열이 워밍업이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예열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언어가 셀프 토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 토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따뜻한 시간에 사단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판단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에 의해서 생명있게 살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들은 허무하여져서 그것은 이렇게 신경에 쓰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위로의 사람은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시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3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능력으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사람들 인생 살아가면서 평범함에서 어긋날 때가 있죠. 하나님, 평범함이라는 그 폭력에서부터, 그 거짓말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서, 아버지 마음이 약해서 평범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 드러나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자랑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환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야기를 나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니 아버지 인생에 어려움을 겪어보니 남겨진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인생에 남아있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기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기준을 향하여서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때 아버지 나 자신을 비난하는 아버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당한 자가 환난당한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상실된 세상입니다. 아버지, 누구나 상실을 통해서, 누구나 인생의 변수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아버지, 나도 또한 환난을 통하여서 상실을 경험하고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파 있는 자들, 아버지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그 위로가 흘러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나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아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도 없고 그리고 환경에 유익함도 없고
하나님 오직 죽음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함께 이야기하자고 아버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버지 그랬었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겪고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남겨진 삶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이 없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참된 삶의 기준 아버지 남겨진 삶의 가치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그 삶을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합니다. 한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범함에서 이탈되었었을 때, 낯설었었을 때, 어색했었을 때, 당황했었을 때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온수 마귀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요. 다음 주에 저기 교회 마당에서 바베큐로 고기 굽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봄이 왔으니까 고기 많이 구워서 그냥 풍성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오셔서 같이 고기 먹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봄을 같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비난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완벽주의가 있으며 우리에게도 흠잡고 우리에게도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악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같이 공감하며 같이 응원하며 같이 즐거워하며 함께 희로애락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